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날강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건강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뭐냐? 바로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성숙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2장에 넘어와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언제나 이단을 주의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더욱 확고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성도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오늘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참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선지서들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도 예언도 주신 일이 없으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언과 말씀을 전하면서 참 백성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을 백성들이 참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그들은 늘 안녕과 평안과 축복 등만을 말했기에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말,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어떻게 했냐? 그들은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하였고 사신주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은 은근하게 심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대놓고 내 가르침이 이단 사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그러니까 조금씩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에게 배우는 자는 은밀하게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단 사상에 젖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짓 교사와 완전히 같은 이단 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여럿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호색을 따르는 것. 여기서 호색이란 아주 타락한 성적 방종, 성적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당시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냐면 정숙하고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 종교나 헬라 사상은 성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성적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했어요. 당시 로마 사회가 이런 이단과 사상 때문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정말 설명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시면 남색이나 음행이나 수간, 이런 온갖 성적 타락이 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그토록 주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이 사회에게 이 성과 돈 같은 걸 통해서, 물질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른 어떤 선교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우선은 성과 돈이 깨끗해야 됩니다. 돈과 성적인 문제가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이 돈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도 기독교의 한 교파인 줄 알고 신천지도 기독교의 한 교단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곧 교회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부정적인 인식을 정말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단들의 나쁜 행태는 교회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단을 잘 주의해야 돼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단이 될 거야. 난 이단의 어떤 지도자가 될 거야. 난 이단이 되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이 성경 가지고 잘 가르치던 사람들이 결국 탐심으로 인하여 이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만 하면 잘 알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JMS의 정명섭,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여러분 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들에게는요 어떤 신령한 형태의 모습으로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막 하얀 옷을 입습니다. 막 백마를 타고 막 이렇죠. 그리고 정상적인 저희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설프고 참 우스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요. 그들에겐 이상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마약이 들어가서 결국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그 가정이 온통 파괴되어 버리고 부부끼리 멀어지고 살림도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경고의 메시지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세상엔 그럴듯한 모습에 감추어진 거짓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진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감추어진 거짓이 있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진실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지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거짓에 속지 아니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데 노아와 같이 멸망의 때에 심판의 경고를 외치는 뭐죠? 자기 신앙을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은 롯과 같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이 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여전히 이단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죄악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이단이 많고 헷갈리고 혼돈이고 어느 교회가 맞는지,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어느 교회는 건강하고 어느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이단입니까? 교회는 그냥 매스컴에는 교회 방역수칙 안 지켜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다 그게 뭔지 모르고 참 헷갈리고 질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떤 것으로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부여잡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결국 끝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비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곧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단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럴듯한 모습에 감춰진 그 거짓이 난무한 이단에 속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함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이단을 물리치고 이 공동체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